오늘 이 시편 18편은 좀 긴 서론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보통 다윗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다윗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삶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리는 찬송의 시, 감사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가 이제 정리되어 내려오다가 시편에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의 전체 삶을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노래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평생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이렇게 병행하죠. 4절과 5절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두드러진 단어가 뭡니까? 사망이란 단어입니다. 음부란 단어입니다. 사망의 올무, 사망의 줄, 음부, 수월이, 그리고 창수가 나를 치듯했다. 구구절절히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주 어려웠던 죽음과 같은, 수월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지옥과 같은 정말 어려운 삶들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창수, 홍수라는 거죠. 큰 물결이 휘몰아칠 때 그곳에, 그 물결의 급류에 휘사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황후장사라도 큰 물결이 칠 때는 그곳에서는 작은 조각배처럼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 같으면 또 물결이 쳐오고, 이쪽으로 조금 헤엄쳐 가려면 또 물결이 치워서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물결의 힘에 의해서 그냥 쓸려 내려가는 그런 삶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현실이 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망과 같은, 죽음의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피하고 나면 또 다른 현실이 와서 마치 큰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리듯이 이쪽 저쪽으로 계속 흔들리는 그런 삶은 없습니까? 또는 사망의 올무라고 한 것처럼, 그물에 얽힌 것처럼, 올무에 묶인 것처럼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엉켜버리는 그런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다면 얼마나 벗어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거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조금 이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오늘 다윗처럼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을, 이 구원의 노래를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구원을 주신 그날에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지금 1편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다윗이 기록한 여러 시편을 봅니다. 구원하기 전에도 구원의 중간에서도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또는 구원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할 때도 있고, 작은 구원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이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고백함으로, 다윗이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함으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기대하고 또 구원을 경험하며 이 모든 것 끝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힘 되신 힘이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맨 먼저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세 번째, 오셔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윗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나의 힘 되신 여호와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 구원을 주신, 그의 모든 삶에서 원수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께 다윗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죠. 아니면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나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먼저 나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감정이 저와 여러분과 다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합니다.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호와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리고 연결해서 2절에 계속해서 그런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간중간에서 그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지켜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처음부터 이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누가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곳까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함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칠 때도 들짐승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 바위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구해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도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새벽에
새벽기도로 오는 길에 골목길에서 나오다가 새벽이니까 풀스피드로 오는 차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타던 차는 폐차하게 됐지만 제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와서 새벽기도 그대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고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순간의 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우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우리가 알 때도 우리가 때로는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하신 일 때문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일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까? 헌신입니까? 제사입니까? 우리의 재물입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먼저 가장 밑바닥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은 이 언약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관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는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겠다 하며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내가 나 다시 한번 따라 보겠니?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3번이나 하셨을까요? 베드로들은 계속 이것을 생각하고 되물어보며 이 사랑의 질문에 응답하며 살라고 하신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질문, 제자들도 들었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박혔을 것입니다. 그가 고난당할 때, 그가 두려울 때, 때로는 세상이 무서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 다시 이 질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베드로처럼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못나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비겁함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고 나서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그 마음으로 울고 통곡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잘 몰랐습니다. 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 고백할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 그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가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야구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길가에서도 있을 수 있고, 식당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한 남자가 사랑하는 한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며 사랑을 고백할 때 내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이렇게 가슴이 감동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그 중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모두가 그 사랑의 고백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도 고백을 듣는 사람도 이미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줄. 그런데 고백할 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감동이 생깁니다. 새로운 헌신이 생깁니다. 내가 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지금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할 거야. 고백을 듣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 고백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격스러워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표현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시겠죠?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말입니다. 사랑의 표현, 말을 하라. 두 번째는 시간을 보내주라.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시간도 같이 보내주라. 사랑한다면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물을 주라. 사랑의 표현에 뭔가 줘야죠. 사랑하면 뭔가 줄 수 있는 선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희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봉사. 5번째는 사랑의 접촉, 신체적인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의 뱅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다양한 5가지 언어로, 하나가 아니라 이 5가지 언어로 계속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말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정말 무뚝뚝한 남편, 살고 있던 한 부인이 어떤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강사 목사님 설교 도중에 이런 유머를 하셨습니다. 아마 전에 한번 쉐어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넓은 바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동해도 아니고 서해도 아니고 지중해도 아닙니다. 그 바다의 이름은 사랑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부인이 너무 감동해서 남편에게 사랑해 소리 듣고 싶은데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넓은 바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편이 얘기하죠. 아니 몰라. 아이 귀찮아. 여보 잘 생각해봐요. 남해도 아니고 동해도 아니고 지중해도 아니고 세자예요. 뭐해. 아이 당신이 나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뭐해. 아 귀찮아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계속해서 재촉하니까 남편이 짜증이 나서 한참 생각하다가 열받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 사랑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한국 남자들이 사랑 고백을 잘 못하죠. 사랑하고 고마운데 잘 표현을 못합니다. 쑥스럽고 한번 얘기하려면 며칠이 걸리고 어떤 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한번 고백해보면 내 마음에도 다시 사랑이 솟아나고요. 듣는 아내의 마음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언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내가 좋은 아빠 되어주지 못했고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지만 여전히 너 사랑한단다.
아내와 남편에게 그런 고백을, 또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요즘 아주 인기 있는 동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남극에서 온 펭귄인 펭수라고 합니다. 혹시 펭수 아십니까? 펭수가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힘내라고 하지 마라. 아이고, 힘을 누가 내기 싫어서 안 내냐. 힘이 나지 않는데 그냥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는 것, 고백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듣는 사람도 힘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힘들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주여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그 하기 전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314장을 불러도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더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의 고백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께 한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환난 중에 바라볼 자가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를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와 외에 나를 지켜줄 자가 없다. 나에게는 여호와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지합니까? 은퇴연금을 의지합니까? 사람들의 인맥을 의지합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이를 삶의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국의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지, 이렇게 많은 하루, 한 달, 두 달 사이에 수백만의 언임플로이먼트가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여. 8번에 걸쳐서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방패,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분, 우리의 산성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도 찾아오시고 우리 일터로도 우리 가정으로도 찾아오십니다. 마치 아무도 없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만 위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의 성소에서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오십니까? 첫 번째로 기도의 응답으로 오십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에는 6절과 연결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과 영광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함께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었던 그 놀라운 이, 그리고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과 영광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노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이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마음이 답답할 때는 마음이 너무 좁은 것 같죠.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근데 넓은 곳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답답한 곳에 있다가 큰 집으로 가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해변으로 가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꽉 막혔던 마음을 하나님 넓혀주십니다. 동일한 환경이지만 평안을 얻고 사물을 바로 보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도 이 다윗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라. 시편의 한 구절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있느냐? 다윗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같이 받은 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오셔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코로나19 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생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시편 18편을 찬송으로 만든 내용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